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내 마음이 약해질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1편.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 것 같다.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딱히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이 난 적은 없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늘 나에게 관대하시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내가 짓는 죄로 인한 문책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 죄로 인한 문책이라면 사실 그 말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말이 꼭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다. 혼을 내심도 모두 나를 위한 것이니 말이다.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 긍정적 그 의미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나 말이면 다 긍정적인 것이오.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나 말이면 모두 부정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튼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내가 죽으나 내가 사르나 내가 죽으나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기에는 나의 삶이 그렇게 완전할 리는 없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데는 점점 나에 대한 관심들이 줄어들면서 주님의 것으로 더 채워지는 삶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쌓게 되는 하나님과의 추억은 나 혼자 꺼내놓고 보는 비밀 추억의 앨범이기도 하다.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사실 요즘 나는 개인적인 소소한 기쁨은 별로 없어졌다. 꽈배기 먹는 일은 있지만 말이다. 나는 매일 사역을 한다. 매일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 사역이 주 사역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도 간간히 카톡을 검사할 때마다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는 줄을 서 있다. 얼른 답해주기가 바쁘다. 이전에는 가끔씩 나에게 꼭 선교사님만 위해서 쓰셔야 해요? 라던가 일명 내게 품위 유지비 헌금이 들어왔었다. 선교 헌금이야 당연 선교지에 써야 하는 헌금들이니 내 것일 리가 없다. 선교 헌금을 내 개인용으로 써본 기억이 없는 나로서는 받는 헌금의 완벽주의를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과 낯으라고 들어오는 내 개인 후원금을 구별한다. 혹시 하나님 거를 내 거로 챙긴 적 없나 계산해보고 또 해보고 아예 기도까지 드린다. 주님 거 손해보는 거 없이 혹시 계산 잘못하면 내가 손해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내 거는 다 주님 거라면서 무슨 내 거로 인한 손해금이 있으리요. 하여튼 선교사로 헌금 받아 사역하는 나에게 있어 가끔 개인 후원금은 나에게 잠시라도 반딱반딱 기쁨이 된다. 마치 일하다가 힘들고 피곤한데 맛있는 달달한 바닐라 커피 라떼라고 할까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달달한 기쁨이 없어진 지 좀 되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더거나 용돈이 없는 차원이 절대로 아니다. 기분 문제다. 이런 차원이다. 그래서 내가 엊그제인가 주님께 지나가는 소리로 주님 요즘 맨날 사역이기만 한데요. 반딱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쁨은 없네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을 흘려놓았는데 세상에나 어제 점심에 어떤 분이 나에게 향수와 립스틱을 선물해 주었는데 어머 내가 올해 향수를 바꾸었다. 항상 쓰는 향수가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은 아카시아 향인데 아카시아 향 나는 향수를 찾다가 가장 근사치로 찾은 향수가 있다. 이번에 한국 와서 그거 사가려고 했는데 그 향수 이름이 어려워서 향수 이름을 기억 못한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제 어느 분이 바로 그 향수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대박. 그리고 립스틱 역시 내가 요즘 다 사용해서 다시 사긴 해야 하는데 립스틱 사러 갈 시간도 없는 나. 그런데 그 립스틱과 같은 색깔 립스틱이 선물로 들어왔다. 아참 그러고 보니 이번에 립스틱 선물 2개 더 받았는데 모두 다 내가 딱 필요로 하는 색깔들이었구나. 하여튼 어제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한 개인 선물을 챙겨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엊그제 지나가면서 슬쩍 주님께 올려놓은 말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다. 어제는 그뿐 아니고 어느 분이 내 묵상을 읽고 내가 곧 미국에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연락이 왔다.
집에 돌아다니는 안 쓰는 미국 달러가 좀 있다고, 나 그 달러 준다고 일부러 내가 코로나 검사하는 병원 정문까지 달려와 주셨다. 그러니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헌금으로 챙겨주신 것이 아니고 개인 선물로 챙겨주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완전 센스킹 하나님, 주님만 위하여 사는 것처럼 생색내는 나에게 이렇게 달달한 나의 개인에게 맞춰진 위로 선물을 어제 쏘아주셨다는 것. 주님 알았습니다. 더더욱 충성.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달달한 선물 있어도 주를 위하여, 달달한 선물 없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도 주님, 달달한 선물이 있으니 힘이 더 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잘 기억하여 주실 주님 감사. 여튼 저는 단 1초도 불평 없이 주님만을 잘 섬겨야 할 이유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서 감사. 시편 61장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From the end of the earth I call to you. I call as my heart grows faint.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요즘 있어서 이 말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사실 거의 없다. 대박. 뭐 딱히 약해질 이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인 것 같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정말 날이 갈수록 더더욱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러니 내 할 일은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일인 것이다. 내 마음 약해지는 일이 괜히 없겠는가? 마음 약해진 사람들을 얼른 도와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라고 나는 마음 약할 일이 없는 걸 아니겠는가요? 내게 있어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하는 삶일 터이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개인들의 재정들도 더 힘이 드는 때인지라 앞날에 대한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 내 카톡에는 이런 불안, 공포, 걱정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이 그야말로 줄을 서 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글은 그야말로 걱정을 미리 앞당겨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은 위로보다는 대적 기도를 해드려야 하는 케이스들도 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씀으로 마음이 약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항상 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안 한 우리들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마음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져 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때 무엇을 해야 한다?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지요. 저는 사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 하면 거짓이 되는데 매일 아침 이렇게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선포하고 오늘 또 하루 종일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기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직하고 마음 다하는 기도 울컥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죄 짓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주님 일들입니다. 주님의 이 백성 돕고 주님의 저 백성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인지라 마음이 약해지는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눈만 뜨면 밀려있는 마음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때 제가 지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저의 신간 나는 이렇게 순종하였다. 최종 교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내일 일을 다 해놓고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책 교정 보는 시간에 주님 원하시는 글로 잘 정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 약해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기도로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약함보다는 더 높은 바위로 그들을 모두 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 오늘 혹시 마음이 약해졌다면 약해진 그 날들이 좀 더 길어지고 있다 한다면 사랑하는 그대여 스탑. 오케이? STOP 스탑. 마음 자꾸 내려가는 거 스탑. STOP 스탑. 마음이 내려가실 때는 무조건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통성기도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대의 어려움보다 더 높은 곳으로 그대의 발을 옮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믿음 없으면 알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 삶의 목적인 거 알고 있죠. 내 마음이 항상 올라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라라랄라 로로로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으니 오늘 그대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이미 기쁘게 한 삶이 되었겠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준다고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오늘 또 그대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 또 그대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대를 기뻐하신다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잘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또 아자 힘내서 하루를 잘 사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